오늘은 우리가 함께 세계 기도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기도를 예배는 1887년에 시작을 했고요. 세계 여성들이 각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문을 작성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3번 정도 예배문을 작성을 했고, 올해는 바누아투라는 나라에 작성을 했고요. 원래는 전 세계 여성들이 3월 첫째 금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그냥 대예배 시간에 세계 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고, 이 세계 기도를 예배를 통해서 각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성들이, 특별히 예배문을 작성한 나라의 여성들이 위로를 받고 믿음의 새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바누아투라는 나라 잘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바누아투라는 나라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웬만한 나라 아는데, 저 호주, 우리가 저 남반부에 있는 호주라는 큰 나라의 동쪽에 있는 8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인구도 한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고요. 1980년도에 독립이 될 때까지 100년 이상 동안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 식민지를 당했습니다. 한 나라한테 식민지 받는 것도 어려운데 두 나라의 공동 식민지를 받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기 나라 말 배워야죠. 영어도 배워야지. 프랑스어도 배워야지.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하다가 80년도에 독립을 했고, 기독교 선교가 일찍부터 이루어져서 83%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한 3,000달러 정도 되니까 사실은 가난한 나라죠. 어려운 나라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풍광이 굉장히 좋은, 해변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 바다가 푸르고,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나라에는 화산도 많고요. 화산이 많이 폭발하고, 이 전 세계를 보면은 불의 골이라고 해서 화산대가 지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 지역이 바로 이 바누아투 섬을 통과하기 때문에 화산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올해 2월 달에도 화산과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해서 많은 고통을 당한 그런 나라입니다. 또 태풍도 많이 지나가서, 우리나라도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많은 태풍이 이 지역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고통을 받아도 더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더 받습니다. 천연적으로도 많이 받고요. 역사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바누아투 여성들은 육체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남성에 비해서 이런저런 많은 고난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한 2년 전에는 중국이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해서 이 지역에다가 해군 기지를 건설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막 뉴스로 되면서 전 세계적인 또 초점이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이 나라 여성들이 만든 예배문과 함께 포스터를 실었습니다. 바누아투의 엄마가 아기를 꼭 끌어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기는 굉장히 평안하고, 엄마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평안하지만 아기가 엄마를 젖먹이는 모습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유하고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이 풍경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주변의 환경은 그렇게 평화롭지 못합니다. 태풍이 많이 불어나니까 왼쪽에 보면은 야자수나무가 있는데 편안하게 가지를 뻗고 있지 않죠. 막 소용돌이 치잖아요. 하늘은 푸르지만 태풍이 몰아치면서 나무가 막 휠 정도로 굉장히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맞은편에는 붉은색으로 용암 같은 것이 막 솟아오르고 있는 거죠. 화산과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 바누아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 속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여성들이 살아가는 평화를 만들기 위한 조건에서 한쪽은 태풍이 많이 불어치고 한쪽은 화산과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 속에서 또 여성은 문화적으로, 성적으로 또 차별을 받는, 사실은 평화로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누아투 여성들이 모진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저 뒤쪽에 보면, 이 여인의 끝쪽에 보면 십자가들이 쭉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여인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열심히 십자가를 지셨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누아투 여성들은 모진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평안을 누리며 희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오늘 함께 드리는 간절한 마음들이 저 멀리 떨어져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누아투 섬의 여성들에게 주님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면요, 쉽지 않습니다. 되게 낯설고 잘 안 들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도 여기 올라와서 읽는 거 간단한 것 같아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냐, 이렇게 번거롭게. 우리의 마음이 바누아투 여성들과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잠깐 스쳐가는 한 번의 예배지만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바누아투의 섬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흔들리고 있고 인간이 흔들리고 있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가끔 뉴스에 보면요, 사건 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서 깜짝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는 갑자기 땅이 뻑 무너지는 거예요. 싱크홀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멀쩡한데 아스팔트 길이고 시멘트로 막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사람이 그 속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차가 저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사고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터전이 견고하고 튼튼한 것 같아도 순간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인간의 삶이란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 이상락 권사님 매제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게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대전에 있다가 대전에 사시는 분이 수원으로 일하러 왔다가 운전까지 하고, 그러니까 별일이 없는 거죠. 운전하고 걸어서 가다가 일하는 거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하겠어요. 얼마나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아침 안개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견고하지 않아요. 우리 역사의 터전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감사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뭐가 감사해요? 지난 밤에도 제가 잠 잘 잘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 밤에 우리 태평농락과 교회 건물이 아무 사고 없이 화재도 안 일어났죠. 가스 폭발도 없었죠. 너무 고맙습니다. 화재 경보기 오작동 안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안 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극히 그냥 당연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잠자는 것도, 아이들이 직장 갔다가 퇴근하는 것도, 학교 갔다가 아무 일 없이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삶이 편리해질수록 그 뒷면에는 위험한 요소가 훨씬 많다는 것,
자연이 아니라 인공적인 것이 많을수록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많은 사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정말 한 달이 건너면 암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흔한 병이 암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암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선배 세대들의 부고가 많이 날라왔어요. 요즘은 가까운 선배 또는 친구들 또는 후배들 뭐 이런 사람들의 부고가 막 날라와요. 그럴 때마다 야, 제가 작년에 봤는데 저 사람 불과 한두 달 전에 만나고 왔는데 그때는 별일 없이 쌩쌩했었는데,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삶과 역사의 토대가 견고해야 돼. 견고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찬송가 외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안, 성경 말씀 외우고 싶은데 너무 안 이루어져요. 진짜 승질 날 정도로 안 이루어져요. 그나마 조금 외우기가 편한 게 뭐예요? 찬송가예요. 찬송가는 곡조가 있는 기도고 성경 말씀이 많이 근거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저도 가만히 보면 찬송가도 수십 년 불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정작 가사를 다 외우고 있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보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 코로나고 잘 못 모이고 기도회나 이런 것도 잘 못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찬송가 외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외우고 있어요? 예, 대답이 좀 시원찮지만 약간 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못할 것 같아도 해보면 또 돼요. 지난주 찬송가 외우기 뭐였어요? 574장.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려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가 되시니.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삶을 어디에 기초할 것이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하는 것이 인생이고 역사인데, 그 중에서 견고한 토대에다 우리의 삶을 기초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가 되는, 이 길과 진리가 위에 내 인생을 건설해야만 무너지지 않고 든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인생을 활짝 펼쳐야 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청소년 청년들이 인생을 앞으로 펼쳐나가야 되는데 어디 위에서 놓을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과 주의 행함이 우리 모두의 길과 진리가 되어서 우리 삶의 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뭐냐? 한마디로 신앙은 내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에다가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기초하려고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거기다가 내 인생과 가정과 역사를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명백하게 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바누아투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그 중에서 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왜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겠습니까? 너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듯이, 태풍이 불어오듯이 자신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과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보 운전하고 운전 경험이 많은 사람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초보 운전자는요, 나만 법을 잘 지키면 사고가 절대로 안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운전을 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부딪히면 사고 나는 거예요. 나는 법을 잘 지켰는데 조금 다쳐.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운전자는 늘 주변을 더 살피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전에 실수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태풍에도 넘어지고 지진에도 넘어지지만 아주 작은 미풍에도 넘어지고요, 접신물에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멀쩡했다가 1시간 뒤에 심장이 멎을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연약함을 유리잔같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터전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나와 사랑하는 내 사람들, 우리 가정, 우리 역사에 견고한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견고한 터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함 위에 우리의 삶을 기초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저 멀리 떨어져서 태풍에 흔들리고 지진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문화와 전통 속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바누아투의 여성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견고하게 삶을 기초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삶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역사를 기초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고난당하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이 땅 위에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들, 특별히 저 태평양의 남단의 작은 섬 바누아투의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